샬롬, 함께 읽는 말씀 시간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말씀들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았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 탄생 속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약속을 받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에서 임마누엘 약속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확증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예언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된 것이죠.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장과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장을 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사역을 갈릴리 쪽에서 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설교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오경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 삶의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8장부터 10장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매료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오는가? 그 나름대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의 믿음이 오늘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장에서 또 한 번의 설교를 주시죠. 두 번째 설교예요. 이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말아라. 결국은 다 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를 향하여서 저들이 반응하는 것일 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할 것만 전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장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1장 마지막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지어놓은 짐이에요. 그들의 율법 선생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지어놓은 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짐을 다 걷어버리시는 거죠. 그 짐들이 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해석했던 부분들이 율법의 의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안식일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반가울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이 자기들이 이미 가르쳤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제하여 버리시니까 영 불편하겠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천국 비유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끝내게 되죠. 14장부터 보면 예수님 주위로 두 진영이 형성됩니다. 한쪽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른 한쪽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또 모세를 연상시키죠.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어떤 메시아, 제2의 모세, 이런 부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1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 고백 위에서 그 예수님의 이제 교회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 오느냐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그 믿음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고요. 18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국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어린이부터 오는 이 설교예요. 여기가 이제 그 또한 네 번째 설교가 되는 거죠. 그 천국 비유장의 세 번째 설교고 그 네 번째 설교가 이렇게 18장에서 20장까지 걸쳐 있는데 결국은 누가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탄생 당시의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은 벌써 죽었고 그 아들이 여러 명이 나누어 가졌다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그 아켈라오도 있었고 안티파스도 있었고 또 빌립도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갈릴리 쪽을 다스리는 그 헤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또 있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실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사람들이 정말 당장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에 무리를 그냥 보내신 겁니다.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머물러 있지 않고서는 가기 힘드신 길이었겠죠. 그 사람들의 핍박보다도 또 어마어마한 그 기대들 역시 반응 역시도 그분이 분명히 경계하셔야 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사람인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면서 넘어지게 되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그를 배로 올리십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나음을 얻으니라. 계속해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여기까지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을 보았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밑보였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눈꼴 사나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 씻고 먹지 않는 것,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또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라고 하시면서 또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걸림이 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세력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력을 얻으셔야 왕이 될 텐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세력입니까? 근데 그들이 다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심으신 사람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어떤 겁니까? 이 여자가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정말 비천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자신이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백하면서, 즉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 당신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내가 당신께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나를 그런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가 정말 예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크게 보고 있는지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런데 아까 오병이어 때 먹였던 것과 다른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마을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한 번은 유대인들을 먹이시고요, 또 한 번은 이방인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은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으면 우리를 이렇게 모욕할 것이 아니라 정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실 그 죽음과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을 미리 그들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신 거죠. 이 지방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만신전, 그 로마의 그 당시 로마는 여러 나라 자기 지배국의 신들을 다 이렇게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다 섬기는 걸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다 허락되어져 있는 만신전이 있는 그 신들의 우상이 다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때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이 베드로가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익권에 대해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주장하게 된 게 나중에 로만 가톨릭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고백 위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의 그 고백 위에서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들이 땅에서 매는 것,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푸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 원문에서는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기를 그래 나 그리스도 맞아 라고 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실 거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으셔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당신을 어떤 마음으로 쫓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계속해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지금 이 행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실 때에 이것은 마치 이것 역시도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과 그 약속을 연상시킵니다. 그 모세가 그들 앞에 있을 때 엄청난 영광으로 있었고 그래서 그 수건으로 막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즉 나와 같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실 그 지도자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서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감추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 인자를 예비하러 온 엘리야인 줄 모르고 그를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을 좀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신앙 고백 이후로 3번에 걸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예수님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렇게 죽으신다면 그리스도로서 실패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그 근심들이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서 반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성전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행적을 보이셨죠.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두 진영이 있었죠.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끝까지 섬기고 싶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예수님을 흠집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이 두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 18장부터 20장까지가 예수님에게 이 네 번째 또 한편의 설교가 선포됩니다. 약간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지만 19장부터 20장까지를 보기도 하고요. 설교로는. 하지만 이 18장부터 20장까지가 거의 같은 이제 맥락으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들어갈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서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약간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것과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어떻게 낮추는 거예요? 이 이제 나오게 되는 여러 맥락 속에서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신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 정말 아까 그 가나안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주인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동시에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다른 지체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몸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따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건 좀 무슨 어린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이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오히려 그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조차도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나라를 들어오려는 사람이랐다면 그 사람조차도 정말 그런 비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일 테니까,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일 테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구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맥락을 보시니까 어떤 거예요? 그 교회의 권위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결정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작은 소자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맥락에서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자신이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자신을 받아주신다는 약속이 선포될 때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받아준다고 할 때 너무 기뻐서 막 우는 거죠. 그런데 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격이 있는데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받아주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쌓아 올린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막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결국 누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만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나하고 와서는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자격 없음을 탓하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기 참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저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변화가 돼야 돼.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다 받은 것인 생각 못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낙심시키는 것이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달란트 비유인 거죠. 이 만달란트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몇 조예요, 몇 조. 몇 조를 빚을 진 거예요. 지금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한 1,0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빚 갚으라고 막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전혀 긍휼을 여기지 않고 그것을 참아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 야, 나는 너에게 그 몇 조의 금액을 용서해 줘 버렸는데, 다 탕감해 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형제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고,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납받은 것처럼 용납해라.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용납받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주님,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시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 은혜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또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진 바 되었는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똑같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저희와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